자, 기독교 강요에 대한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에 대한 해설 2번째 시간, 성령에 대한 부분부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나는 성령을 믿는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령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우리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은 그 표현을 잘 안 쓰는데요. 옛날에 특히 옛날 찬송가들 중에 보면 성령이라는 표현도 많이 주로 쓰이지만 생각보다 성신이라는 표현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날에 홀리 스피릿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일부 영어 성경, 옛날 영어 성경을 보면 홀리 고스트라는 표현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약간 느낌이 다르죠? 홀리 스피릿이라는 표현과 홀리 고스트, 성령이라는 표현과 성신이라는 표현이 약간 뉘앙스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뉘앙스는 다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을 표시한다는 점에 있어서 둘은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중에 특별히 이 성령에 관한 부분은 우리의 이성이나 감성을 초월한, 이로는 파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존재이고 우린 영도 있고 육도 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영역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너머에 관한 부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인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되면 그 속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나는 올라가지만 나 대신에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준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게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은 아주 중요한 거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며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 하고 여겨지는 것,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가 나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성령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성령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한테 임재하면, 내조하시면 우리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자녀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인간과 하나님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는 것은 주로 중간에 천사가 개입이 되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한테 무언가를 전해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제 선지자와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직접 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 성령,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이 계시의 말씀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성경이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랑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한국어로 번역해서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이 하나님과 무관한 걸까요? 아니죠. 그 또한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개입해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번역하시는 분들이 번역을 할 때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것이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대규모 번역 작업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는데 그들에게 그런 어떤 생각,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과거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언어로 주셨던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줬던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번역하는 것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감이라는, 그러니까 신적 권위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글 성경이나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면에 있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면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 한글 성경이나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내지는 영어 성경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특히 영어 성경하고 한국 성경은, 한글 성경은 번역이라는 면에서 똑같기 때문에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성령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이슬람 같은 경우 봅시다. 선지자 마호메드가 천사한테 이제 받았다고 하잖아요. 뭐 자기가 기도하는데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고 뭐 누가 나타나가지고 그 이제 천사가 불러주는 거를 받아 적었다. 그대로 받아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계시가 끝나요. 그리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코란은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알라는 이 천사를 통해서 그 신탁을 주는 것까지는 신의 영역이고 그 이후에는 인간의 영역이 되기 때문이죠. 성령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 우리의 특별히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그리고 또 의롭게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라는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성령을 우리는 하나의 영적인 능력 내지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천사같이 착각하게 되게 쉽거든요. 이래서 우리가요, 일상적인 예배 같은 걸 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 그 얘기는 그러면 약간 무슨 왜 우리가 예배 때 그러는 줄 아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너무 이제 보다 보면은 그럼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는 성령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마치 그러니까 무당이 귀신을 불러서, 그러면 이제 불러서 이렇게 부를 때 오는, 평소에는 저기 멀리 가 있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고 계세요. 이 내주하고 계신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서는 더 커질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도 있을지 몰라도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와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이 성령을 믿는다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네 번째 부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부분이 이 성령에 관한 부분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첫 번째 공교회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이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그 하나하나의 지체로서 그 몸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구성원이 되는 것이 구원의 한 중요한 모습인데, 이 접붙임이 되는 그런 구체적인 어떠한 실체가 교회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개인적인 교회가 아니라 공적인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성경 말씀도 좀 좋고 예수님도 너무 사랑하는데 교회는 다니기 싫다는 분들이 일명 가나안 교인들이 있는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것을, 그러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듯이, 이런 교회에 모일 것,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곳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무교회주의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흔히 직통계시 같은 거를 강조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게 좀 거친 표현을 해서 영험한 영빨이 있는 목사예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직통계시를 받아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원한 부분을 갖다, 간지러운 부분을 그냥 시원하게 한 방에 팍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바라는 경향이 우리 한국 사람들 사이에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로서의 교회, 제도로서의 교회, 공교회를 갖다가 상대적으로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그래 기도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계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마귀로부터 미혹하게 하는 영이냐를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을 보게 되면 더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직접 받았다 이거야.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제 이만희 같은 사람도 보라고.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이게 더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직접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도 어찌 보면은 우리 같은 정통교회라는 사람보다 더 절실하고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 분별은 결국 이 공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종교개혁 당시로 우리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이 칼빈 선생님께서 이 기독교 강요를 썼던 종교개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이 거룩한 공교회를 강조한 게 누굴까요?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로마 카톨릭이라는 표현 자체가 공교회 카톨릭 처치라는 표현 자체가 카톨릭 에클레시아라는 표현 자체가 공교회라는 뜻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교회야. 그러니까 우리에 속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밖에는 구원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카톨릭이 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면서 개신교로 진영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현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잖아요. 교회 갔다가 시험 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몸담고 일하는 제가 시험 들 정도니 오죽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를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카톨릭이 악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카톨릭 교회밖에 없는데 이 카톨릭 교회를 공격하면 안 되지 너희는 그래 우리가 문제가 많다는 거 알지만 그렇다고 이제 교회를 흔들면 안 돼라고 이제 로마 카톨릭 진영에서 이제 반격을 한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칼빈 선생님은 중요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의 교회는 택자들의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겁니다. 일명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즉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가게 되면 성도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 진짜 교회를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 흔히 말해서 알곡들이 있죠. 그러면 알곡들만 있는 이제 칼빈 선생님적 표현을 보게 되면은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이 알곡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서 하나의 공동체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두 개의 공동체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로서의 공동체와 그 중에 진정 구원받은 택자들의 공동체 이 두 가지 모습이 그 안에 같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그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구성원이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선택되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는 거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교회예요? 예를 들어서 이럽니다. 요즘 인구가 막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선교지 같은 데 가게 되면 성도가 달랑 한 명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 같은 경우도 그냥 목사 혼자 교회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목사가 장가도 못 갔을 경우엔 더군다나 진짜 혼자 교회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 특히 혼자 있는 걸 가지고 공동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구원에 이를 수 없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던 이 택자들의 공동체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택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을 칼빈 선생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면은 족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다분히 제가 보기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를 의식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 쪽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통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잘 되는데 도저히 우리 개신교 진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기도를 성모 마리아한테 하지? 성모 마리아에 관한 부분은,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우리 인간 중에 믿음의 모범일 수 있다는 것까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성모 마리아와 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직접 기도하기가 좀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런 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점을 이제 간접적으로 돌려까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즉 카톨릭에서 그런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것.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나 이런 존재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문제 기도하고 이제 얘기할 때 무언가 이렇게 중간에 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의 유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물려받는 것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면, 그 사이에 다른 무언가가 낀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시며, 근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너는 특별히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네가 잘나고 네가 좋아서 네가 착한 사람이어서 네가 하나님을 믿고 네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 자녀가 돼서, 양자로서 자녀가 돼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 이것은 하나님이 쭉 이유는 모르겠지만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대로 그를 그렇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런 딜레마에 좀 빠지게 돼요. 그러면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누가 택함을 받지 못했는지, 누가 참된 성도인지, 누가 거짓 성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택함을 받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그들에게 딱 적당한 은사를, 다양한 종류의 은사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거를 통하여 교회가, 이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발전하고 확장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이용되도록, 그것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잘 나가는 것 같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가 과연 택함받은 사람이냐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그려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교회를 섬김으로써, 내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신앙 공동체를, 제자 공동체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는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함께하는 다른 이들의 신앙을 고조시키고 그들을 거룩함을 증진시키고, 때로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내지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완고하게 옛날에 자기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은사를 주셔요. 근데 그게 나 좋으라고, 너만 좋으라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그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위한 통로이고 도구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근데 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에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시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속죄함이 일어났지요. 영원한 대제사장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부활이 그냥 어떠한 죽었다가 단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정신이 다시 우리에게 부각되는 것도 아니고, 영과 육을 초월한 영생을 누리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실현이 됐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정신적인 한계, 영의
한계, 영의 제한과 또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 우리가 육에 속한 존재인지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런 한계를 다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게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무슨 오해를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한 거를 일종의 가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임사 체험을 하신 분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려고. 뭐 잠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며칠이 지났어. 이틀이 지났어. 3일이 지났어. 그래서 장례를 치르려고 장례식장에 그래서 이제 장례식 다 끝나고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산에 묘지에 이 입관을 하려고 이 매장을 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며칠 만에 이렇게 살아나신 분들 다시 이렇게 자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관뚜껑을 열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가끔 아주 간혹. 근데 그런 거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나신 분들이 결국 다시 죽었잖아요. 그렇죠? 때가 되면 다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니에요. 부활체로 육의 한계를 뛰어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다시 죽지 않으시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 중요합니다. 뭐 타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느 이제 우리나라 민족 종교라고 하는 어느 종교는 그 종교의 교주가 이제 100년도 더 전에 죽었는데 그 종교에 믿는 사람들은 그 자기네 그 교주가 이제 부활할 거다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부활했다는 얘기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다른 이 부활이라는 걸 통해요. 다른 이 세상의 자칭 신적인 신이고 뭐 하다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들 때 뭐 그런 거 있어요. 특히 뭐 이제 수술 같은 거라든지 사고 같은 거 했다 임사 체험하신 분들 이거와는 차원이 다른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마무리를 아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멘의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아멘이라는 것을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아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주문 외듯이 아멘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믿는다, 나 전적으로 그걸 믿는다는 거에 대한 자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즉 내가 들은 지금까지 고백한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맹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거 여러분 쉽게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이제 뭐 특히 무슨 집회 같은 거나 이런 거 하게 되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가끔 엉뚱하게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멘이라는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멘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100% 믿습니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점을 최종적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 라는 점을 칼빈 선생님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이것을 고백함으로써,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고백함으로, 내가 믿는다고 아멘으로 고백함을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물론 믿음, 이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한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확신 내지는 맹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같은 상식적인 교회보다는 이단 사이비들이 더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단순히 믿음이 어떤 확신이다라는 차원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 신천지나 이런 데들 보게 되면 어쩌면 저렇게 철저할 수 있을까?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데들일수록, 이단들일수록 믿음을 강조해.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 라고 강조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 이 언약의 말씀이 결국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천국 소망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 소망에 대한 믿음인 거거든요. 마치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아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청년부 때 있었는데 어떤 이제 인기가 좋은 형제가 있었어요. 많은 자매들이 이제 그 형제를 두고 기도를 하죠. 결혼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꼭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너랑 나랑 결혼해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셨다. 나 그걸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너 나랑 결혼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죠. 근데 그게 믿음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다시 오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언약의 말씀에 대한 소망,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또한 그거와 덧붙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이것이 성령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면,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주종적 관계다. 어찌 보면 이건 무당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당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당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감히 어떻게 내가 내가 무슨 모시는 장군인 신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히 못 하거든요. 무당들 보게 되면.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한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인간적으로는 싫어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나랑 안 맞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그럴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듯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또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근데 우리가요, 여러분, 이거를 이게 명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질투하게 돼요. 하나님, 나 왜 쟤를 사랑해요? 날 더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에 대한 것에 대한 사랑을 우리한테 요구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 우리가 믿는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거되는 그것이 이제 입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칼빈 선생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차원도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차원에서도 성취되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이 특권을 가지고 그들은 천국으로 가는 길, 구원의 여정, 천국 가는 길,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게 되며, 이 천국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을 처벅처벅 가면서, 또 중간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겠지만 결국 그 길을 가게 되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칼빈 선생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믿음, 지금까지 살펴보았더니 믿음 당연히 가지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나의 개인적인 이 욕망의 반영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